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손을 들면 이깁니다. 무슨 손을 들어야 되죠? 기도의 손.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 항상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도전이 계속 연속해서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꼭 그렇습니다. 홍해가 가로 앞에 놓여서 홍해를 건너가면 그 다음에는 마라의 쓴물이 기다리고 있고, 또 겨우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총을 체험했는가 하면은 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도 큰일이에요. 그러나 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됐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또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고 신앙생활 할 때에 끊임없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이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그 싸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베이가 유명한 말 했죠. 역사라는 것은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항상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해서 싸우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 삶과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을 위한 싸움은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싸운다고 해서 옆에 있는 가족과 성도님들하고 열심히 싸우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것은 아말렉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아말렉과의 싸움. 그럼 아말렉은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말렉은 혈통적으로는 에서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라는 것은 에서의 그 DNA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미워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 왜 싫어하는 일을 했습니까? 에서가 한 것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팥죽 한 그릇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장자의 고난을 헌신짝처럼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 무엇을 상징하죠? 그것은 세상의 쾌락과 자랑, 육체의 소욕,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적인 축복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 쾌락,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서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망령되게 행했다. 에서는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런 그 에서의 DNA가 아말렉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의 대적이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14절에도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얼마나 이게 대단한 저주의 말씀입니까? 16절에도 보면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아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이니까 누구의 대적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고 해하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요, 이것은 사단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런 죄된 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또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아말렉과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오늘 이 아말렉과에 관한 말씀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싸울 이 영적 싸움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교과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말렉을 싸워 이긴 이스라엘의 군대와 같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언제 이스라엘들을 공격해 왔는가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죠.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이 그때라는 말과 르비딤이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르비딤 사건이 나오죠. 그 르비딤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사라는 말도 있고 무리바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사는 무엇입니까? 시험이란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또 물이 떨어진 거예요. 광야니까. 근데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면서 모세와 다툽니다. 보통 다투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들이 나를 향해서 돌이라도 던지겠나이다. 아주 마음속에 분노와 적의를 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질 것 같은 마음으로 다투는 거예요. 싸움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불신해. 방금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 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늘로부터 만나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양식으로 배불리 먹는 체험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것이 르비딤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대대로 자손들에게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안 좋은 면에서 경계로 삼도록 기억하게 했어요.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이 말씀을 함께 낭독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95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완악해졌던 때예요. 모세를 향해서 다투면서 적의를 품었던 그러한 때예요. 그런 때 누가 공격해 왔습니까? 아말렉이 공격해 온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공격해 오고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때가 언젠가? 우리 속에 이 마사와 무리바의 시험이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지도자와 다투고 성도들 간에 다투고 공동체 내에 시험이 들 때에 이런 틈을 타서 아말렉 사단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틈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럴 때 우리가 더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그때라고 하는 말, 이 무리바에서 일어났던 것은 또 그런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물을 먹여 주셨죠. 그 모세를 향해서 반석을 치라.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반석과 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아말렉 사건이 오늘 우리와 연결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반석은 신령한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물을 낸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물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고 목마르지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생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받는 성령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신령한 반석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공급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이 은혜 자리에서 사단이 또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 악한 영들은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 싫어하죠.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신 직후에 아말렉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하늘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음성이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공생애 시작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누가 찾아왔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 생활 하려고 할 때 꼭 마귀가 은혜를 쏟게 하려고 찾아와요. 그래, 무릇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믿음의 문 탄탄대로가 열린다 싶을 때 우리가 더 깨어서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자꾸 시험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두렵다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 받으면 마귀가 시험하고 싸움이 일어난다니까 예수님 열심히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 길은 십자가 지는 길이고 영적인 싸움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이 두렵다고 시험 피하는 게 아니죠. 그 시험을 뚫고 나가야 더 한 단계 믿음의 성숙한 실력이 월취일장되는 그러한 능력과 실력이 있는 학생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길이 때로는 우리가 은혜의 길로 나아갈 때 사단이 시험하지만 이것을 잘 헤치고 승리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승리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그때란 말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이 아말렉이 공격했을 때 상황을 여기 좀 설명을 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에서의 DNA라고 그랬는데, 이 아말렉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르비딤에서 쳤는가? 저들이 피곤할 때에, 피곤해서 약해졌어요.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뒤에 무리에서 뒤쳐져 가지고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그때에 아말렉이 쳤어요. 이 아말렉은요, 야비한 것입니다. 사단은요, 야비하고 교활해요. 뱀을 가리켜서 간사하다고 그랬잖아요. 간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약해질 때요, 꼭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꼭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연약해질 때 그 약점으로 공격해 온다고 하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약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약점을 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도 시험에 들잖아요.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약점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다윗의 약점이 무엇인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육신의 정욕인 것 같아요. 다윗이 첩을 많이 뒀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밧세바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연약할 때 더 깨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믿습니까? 피곤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능력.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근데 마귀는요, 피곤할 때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을 경계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이렇게 약해서 떨어진 자들을 공격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홀로 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편하게 믿자 그래가지고 홀로 조용하게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꼭 맹수들이 홀로 떨어진 짐승들 공격하듯이 홀로 떨어져 있을 때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연약해서 홀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스스로 홀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으면 꼭 시험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양의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연결된 사람은 안전하고 복되다.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한 형제자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늘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혹시 우리 주위에 떨어져서 홀로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잘 붙들어줘야 돼요. 사단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고난 받으실 때 멀찍이 뒤에서 쫓아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앞장서서 나갔던 수제자였는데 뒤에서 쫓아가니까 꼭 마귀가 시험해가지고 예수님 부인하는 그러한 시험에 빠지고 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지 뒤에서 멀찌감치 쫓아가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앞장서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돼야지 뒤에서 구경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꼭 구경하다 보면 말하게 돼. 꼭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또 시험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우리는 중심에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앞자리에 앉으시고 늘 먼저 나오시고 그러한 열심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아말렉의 공격,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이 싸움에 벌써 시작은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럼 이런 아말렉의 공격이 올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 계속해서 여기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꼭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도 안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아말렉과 나가서 싸워야 돼요. 아말렉을 피하고 도망가는 일 없어요. 타협하는 길도 없어요. 이것은 오직 싸워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싸우는 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뭐 해야 됩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는 일이 필요해요. 그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자예요. 그렇죠? 이 마귀와 싸우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 그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나온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군대는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 본연의 임무예요.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십자가 군병들이에요. 군인의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적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될지 모르지만 싸우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마귀는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 싸워야 돼요.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피하면 지는 거예요. 무승부가 아니라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싸운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싸운다는 것은요, 거스른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거스르는 게 반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많이 싸우죠. 싸울 때 보면 꼭 상대방이 하는 건 반대로 말하더라고. 상대방이 잘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잘못했다 그리고, 상대방이 오른쪽 그러면 이쪽에서 왼쪽하고. 원래 그게 대적하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마귀가 우리의 육체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해 올 때 육체의 정욕을 거슬러 싸우라고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우상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절하지 않았죠. 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반대로 하는, 거스르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불평을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평이 나올 때 거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억지로라도 좋아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심이 생겨요. 막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의심을 거슬러야 돼. 그럴수록 자꾸 의심이 생길수록 무슨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해야 됩니까? 따라 하십시다. 믿습니다. 이 말 잘해야 돼. 믿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올 때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도
베드로이지만 유혹이 오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또 시험과 유혹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게 싸우고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유혹이 왔을 때 그 자리를 도망쳐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리를 떠나는 것, 이것들이 우리가 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돼요. 힘으로 싸우고 그런 것을 제어하고 거스르고 물리치고 이기려고 하지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싸우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또 하나 반드시 필요한 거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자.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싸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투병하고 의사에게도 가고 약도 먹고 치료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앞에 두고 열심히 싸워야 돼요. 공부해야죠. 열심히 밤새워 열심히 공부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 그런 것입니다. 문제들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요, 누른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신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하에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힘이 있고 육체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거슬러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고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의 일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그랬어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사실은 나가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지만 그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저들의 싸움이기보다는 모세의 기도하는 손, 중보 기도하는 손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가서 싸우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손을 열심히 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싸움과 기도하는 일이 같이 돼야 되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 둘을 다 할 수 없으면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열심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함께 연합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세의 손이 피곤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피곤하죠. 왜? 기도라는 것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야곱이 기도할 때 씨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씨름이기 때문에 힘이 들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도해야 돼. 믿습니까? 근데 또 때로는 기도할 때 기도를 돕는 사람들이 필요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친구가 많아야 삶이 행복하고 오래 산다고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동역자들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홀로 올라가지 않고 다행히도 아론과 훌을 대동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서 그 손을 붙들어 올리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싸워 이기게 되고 마침내 칼날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다 쳐서 무찔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거 보면요,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기도는 계속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잠시 휴전 상태입니까? 그러면 잠시 쉬어도 돼요. 기도의 손을 내려도 돼요. 그런데 기도의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시 기도의 손을 내려놓는가 싶으면 휴전 상태가 아니라 계속 악한 영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가라지를 갖다 뿌리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도 이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시너지 효과죠, 여러분.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참 흥미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천을 쫓아요. 그런데 둘은 만을 쫓아요. 둘이 2천을 쫓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이렇게 힌트를 얻어가지고요, 2차 대전 때 독일 공군이요 막강한 그러한 위력을 자랑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전략을 개발했느냐 하면, 이제 공중전을 하는데 한 비행기가 이렇게 혼자서 상대 비행기를 쏘면은 이 직경이 2.5m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를 공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대가 이렇게 편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쏘면요, 산술적으로는 몇 미터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들을 공격할 수 있어야 돼요? 5m. 근데요 250m랍니다. 250m. 10배. 여러분, 이것이 함께 하는 것의 시너지 효과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1이라면 둘이 기도하는 것은 2가 아니라 10배의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중보기도 함께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해야 되고 합심 기도해야 되고. 믿습니까? 기러기들이 V자로 날아갈 때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0%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우리의 승리의 무기입니다. 믿습니까? 홀로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른 세대예요. 어른 세대. 나가서 지금 싸우는 것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젊은 세대예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에요. 저들은 지금 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선교 동역자들도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것이 다 영적인 싸움의 현장입니다. 근데 그들은 싸우느라고 바빠가지고 기도하지를 못해요. 우리도 그래요. 싸움의 현장에 매몰되어 있으면 기도하기 어렵죠. 그래서 때로는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문제에서부터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을 쳐다봐야 기도할 시간을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은 만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싸우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지금 무섭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요 타락한 문화예요. 지금 점점 음란과 마약과 악한 사상들이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악한 친구들의 유혹과 군데군데 아말렉의 공격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신론이 얼마나 팽배한지 아십니까? 세상은 점점 좌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싸우고 있고요, 저들의 삶에 많은 과제들을 놓고 싸우고 있는데, 이럴 때 부모 세대들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우리 자녀들이 이기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모니카에게 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모세의 기도는요 이스라엘을 이기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겼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 이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 축복된 공동체가 되고 또 이 나라 민족이 승리하고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 합심하여 함께 손을 들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6월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것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시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여호수아가 나가서 저들을 칼로 무찔러 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고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여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 하라,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주시리라. 저들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호와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승리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따라하십시다. 손을 들 때 이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 6월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릴레이로 기도하는 것이 귀해요. 계속해서 놀라운 시너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함께 모이고, 또 우리가 세일의 평화 기도회도 있고, 또 마지막 6.25 전주 오후에는 또 우리 구국 기도회도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십시다.